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김종필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의 퇴장, 언론은 삼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감흥과 또 여러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국정 지도자는 역시 대통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현대사의 모습이 어떠했는 것인가를 우리가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1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민주화 흐름 때문에 4대 대통령으로서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고 이제 말 그대로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새로이 대통령이 출연하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5대로부터 5, 6, 7, 8, 9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셨습니다. 총 통치 기간은 약 19년, 18년 정도가 상회하는 기간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11.6 사태 이후에 또 그 잠시 동안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맛보았는데 그 기간에 우리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셔서 10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고 다시금 신군부에 의해서 새롭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11대, 12대 대통령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김의 김씨의 그분들의 어떤 그런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표가 갈리게 되어져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어부지리로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대통령이 되시게 되었습니다. 14대 대통령은 그 이후에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시고요. 15대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아주 무슨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대통령직에 오르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MB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이 되셨고 18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아쉽게도 탄핵을 통해서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셨고 지금 현재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 국정 최고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온 여러 이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대통령분들의 상황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할 만큼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한켠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이미 법정에 서서 반란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게 되셨고 실형을 받으셨고 지금은 물론 사면 복권이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뼈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사실은 두 분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 중이시고 한 분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MB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이 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의 그분에겐 저에게는 또 교인들에게는 대통령이시기 이전에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잘 되시도록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드렸고 중보했고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운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오히려 지도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되실까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참 우리에게 정말 지도자의 복이 없는 건가라고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 역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치적인 지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십들을 보아도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임기가 마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 가운데 세습 문제라든지 여러 우리가 많은 이슈들과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얼만큼의 우리가 신뢰를 보여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가 참 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비단 우리 기독교 계획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범교단적으로, 범종단적으로 많은 종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 지도자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많은 우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이상적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바르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성경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아주 극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개인의 상황과 그가 속한 민족과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가 속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국토가 상실당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어 있어서 나라가 멸망당한 그 조국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느헤미야였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승승장구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민족의 형편,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여러 모습들이 기억이 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인데 마라톤 최고 우승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의 영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승자가 단상 최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송기정 선수이죠. 분명히 개인의 최고의 영광이고 명예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국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그곳에 서야 되는 그 민족의 한 아픔을 온몸에 짊어지고 있는 그분의 한 장의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개인으로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혹은 나를 자랑할 때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만 자랑하거나 소개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항상 뭐예요?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사돈의 팔촌까지를 다 이렇게 끌어들여서요 내가 누구의 누구라고 내가 누구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단히 아주 집단적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가와 민족과 이 모든 특징을 나 자신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동일화시키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어제 축구 보셨었나요? 저는 전반전까지만 봤는데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에 우리가 졌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보니까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온갖 비난과 욕설을 막 도배가 되어 있는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선수 중에 여러분들 가족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혹은 뭐 친척이나 친구나 누가 계셔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 그렇게 결과에 노발대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경기의 결과를 마치 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가 이 공동체와 집단 의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때만이 이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 의식이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의 이 연대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나의 권리와 권한과 유익과 이익에 관련될 때만이 우리가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작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에는 오히려 우리가 선을 긋게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국가의 현실,
조국의 현실을 바로 자신의 상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적 결속력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하게 된 결속력의 이유는 민족 의식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결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믿음과 신앙에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성도들의 여러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모임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임, 교회의 모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임에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대화가 꼭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많이 얘기하면 그것이 영적인 대화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대화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임과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경우에 우리 모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대화의 소재의 내용들이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의 모임은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 모임의 그 빈 공간을 사단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사이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이 마음을 갖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모인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모이든지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그 어떤 모임이 존재하든지 그 모든 모임을 이루는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니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의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다른 부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죠. 직위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로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 나라의 최고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개인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가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진짜 경외하는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성실을 다한다는 그 말이 내가 섬겨야 될 그 누군가에게 상대적으로 그것을 약화시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전에게 대할 때 주님에게 대하듯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속한 모든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이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아쉬울 거 없어 보이는 이 느헤미야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런 거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심이 그득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이게 반사적으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몸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고, 좀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꼼꼼하게 쳐다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걸 제가 감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황들, 여러분의 얼굴이 밝으시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 보다. 혹시 좀 얼굴이 힘겨워 보이시면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싶은 이 반사적으로 그걸 이렇게 뭔가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아닥사스다는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게 뭐예요? 왕이시여, 우리 고향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고향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성문까지 불타고 이 안 좋은 소식을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에요. 왜죠? 아닥사스다는 누구니까요? 왕이에요. 천하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는요 신하의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고향 땅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이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죠. 나쁘게 생각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마음이 불쾌한 거죠. 너 소속이 어디야? 너 누가 월급 주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근무 시간에 내가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일만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근무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내 사적인 상황의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사용자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열심히 가정일 하라고, 우리 회사 열심히 월급 주겠다고. 그럴 분은 사장님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 공무를 감당하는 게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았을 때 이 대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느헤미야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한 방에 그의 즉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아닥사스다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의 자리 없애는 것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닥사스다는 이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유불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가 느헤미야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이입해 보게 되면 아니 조국이 뭘 자기에게 해준 게 있다고, 민족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물론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귀를 막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요. 민족의 현실,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워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힘겨워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좀 아프면요, 활명수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요,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배가 아픈 내 몸의 이 고통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주는 이 고통과 먹먹함은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요, 수건으로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은 수건으로 닦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애린다는 걸 늘 자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좋은 일들과 기쁜 일들도 있긴 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상황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리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럼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그 마음을 담아주는 게 목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해결은 못 해주지만 그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봐야 기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성도들이, 민족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것이고,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왕에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모험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장 1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 1절 보시게 되면 니산월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한 지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해야 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바라보게 된 것이겠죠. 4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중보의 자리와 실천의 자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냐면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 고국의 현실을 볼 때 좀 가서 이 땅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을 해줘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면 좋겠냐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되고요. 7절과 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어떤 내용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갈 때 안전을 위해서 좀 출입 허가증을 좀 달라고, 대적자들에게서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허가증을 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몸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목재와 재료를 달라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몸만 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말 그대로 굉장히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요청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가 허락받은 이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손길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치욕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일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감격을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뭐예요? 산발랏과 도비야는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었던 대적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문이 들리게 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도 아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곳에 오게 되고요. 최대한 단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의 이 귀한 일들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모든 사심을 내어 던지고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여러분과 저 마음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지도자가 우리들에게 생겨나기를,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역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청년부 송계 때만 되면요, 막 며칠을 3박 4일 4박 5일을 농촌에 가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섬김을 감당하고 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만 되면 비전 트립으로 단기 선교로 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함께 봉사하게 됩니다. 올 여름에도 교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캠프와 수련회로 많은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찬양 때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보를 나눠주는 분은 무엇 때문에 주보를 이렇게 얼굴에 반면에 웃음을 띠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은 자기 차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 봉사와 섬김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나를 그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곳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고백되기에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계십니다. 다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사신 분도 계시고 이미 부모님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집에 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이제 김치 같은 거를 이렇게 싸주실 때가 있어요. 김장 같은 거 하면 아주 많이 싸주시죠. 되게 어머님들은 다 손이 크시더라고요, 되게. 그래가지고 제법 많이 막 준비해 주시고요. 갔다 오면 바리바리 막 이런 것들을 싸주셔요. 근데 이게 저도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이제 좀 쉬시라고 얘기를 하면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잘할 때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얘기가 잘 안 먹혀요. 또 가면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애쓰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시킨 건가요? 누가 하라고 윽박지른 건가요?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들에 쓰임받도록 누군가는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눈물겹게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의 결실과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이 공적인 사명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에 이렇게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인력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제목 앞에 제가 한 글자를 뺐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지도자가, 나도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솔히 듣지 않고 우리가 모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데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나오신 찬송가 447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 뜻 안에 거하며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